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근데 크게 둘로 나눠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고 두 번째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믿음의 지식과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믿음의 지식과 교리에 대해 알고 있다면 1장부터 3장까지 알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믿음의 지식과 교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행하고 잘 믿으라고 하지 왜 잘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으며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들으면 무슬림들은 테러를 합니다. 자살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한 다른 무슬림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순교했다 그래요. 순교.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지고 순교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그러한 것을 좋아한다고 믿어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그들이 믿는 신은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는 신인가? 그러한 신을 왜 믿어요? 아니, 사람을 아니,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그러한 신이 정말 있다면 그러한 신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차없이 테러하는 그러한 일을 좋아하는 신을 왜 믿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잘못 오해해서 믿는 신이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러한 일을 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이 정말 그러한 일을 시킨 신이 옳은 신이라고 믿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선명이, 정명수, JMS, 가정에 있는 여인을 간음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남편에 있는 여인을 범하고도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신을 믿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만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깨는 그러한 사람이 제정신을 갖고 종교 지도자로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잘못된 법정에 섰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뺏어서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법정에 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백성들을 선동하면 돼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나를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걸고 막아줄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된 신을 믿고 있으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가지고 선동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고 난 그냥 내가 잘 살면 돼, 바른 삶을 살면 돼, 모르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옳은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지식을 먼저 설명한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리를 설명한 뒤에 반드시 실천하라고 강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와 계명을 제일 많이 알려주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교리와 계명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하면 제사법이 기록된 성경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제사법에만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 앞에 있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알려. 제사법, 번제에 대해서, 소제에 대해서, 화목제사에 대하여, 속죄제사에 대하여, 속건제사에 대하여 다섯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11장부터 27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규례와 규정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 성막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라고 알려주고 있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 드리는 자는 성막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삶과 성막 밖에서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의 예배 드리는 모습, 성막 밖에서의 살아가는 생활하는 사람의 모습. 성경은 성막 안에서의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성막 밖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운전들하고 차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면 내 생각대로 운전하는데 욕도 좀 하고 막 모는데 왜 교회 근처만 오면 얌전하게 운전하는지 모르겠다고. 교회 근처만 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자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비춰졌던 사람이 교회 밖에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지식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4장 1절 말씀. 아니 이거 그렇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요 총 몇 권의 신약 성경을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에요. 그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그 13권의 성경 중에 복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쓴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성경은 2권입니다. 13권 중에 2권이 복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어떻게 다른가? 똑같이 복음의 정수에 관하여 기록이 되었는데 무엇이 다른가? 쉬워요. 로마서는 인간 입장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쓰여졌고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교리적인 부분, 믿음의 지식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적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있었던 모든 교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4장부터 6장까지에 있을 실천을 위한 목표이고 또 길이며 타고 가야 할 차이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믿고 있다고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면허 시험은 총 몇 번을 봐요? 2번을 여러분 딱 보시 2번 보잖아요. 하나는 필기, 하나는 실기. 첫 번째 필기 시험은 두 번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붙고 두 번째 시험 2가지를 붙어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첫 번째 시험을 치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험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두 번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도 붙어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시험도 중요하고 두 번째 시험도 중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제 운전면허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잠깐 본 분이, 그때 거기서만 잠깐 본 분인데 저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으니까 아직 어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공부를 하면서도 늘 하는 말이 나는 운전에는 자신이 있는데 지금도 운전은 잘하는데 필기시험 자신이 없다고. 아니 공부를 할 때도 얘기하고 휴식 시간에도 얘기하고 나가서 얘기하고 끝나면 그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건 필기는 자신 없다고. 근데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 지금도 운전할 수 있다고. 운전은 내가 자신 있으니까 붙을 수 있는데 관건은 필기시험을 붙느냐 떨어지냐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필기만 보면 나는 붙은 거나 다름없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가서 필기시험을 한 번에 붙었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제 붙었어. 나는 이제 이 실기 붙었으니까 필기를 붙었으니까 실기는 이거 쉽게 건 붙어. 그랬던 분이 실기에서 3번 떨어졌어요. 여러분 왜 운전면허 시험을 필기는 왜 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브레이크 잘 잡고 좌회전 우회전 잘하고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실기 시험이 더 중요하지 필기 시험 뭐 그거 왜 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필기 시험이 우리의 운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쉬워요. 필기 시험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서라는 내용이에요. 안전벨트는 매라는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규칙을 모르면 사고 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운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빨간불에 서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고래사냥이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안성기 나오고 그 가수도 나오고 이런 영화인데 둘이 이제 급해가지고 병원차를 타고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 안성기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막 운전을 막 하면서 막 억지로 막 그냥 이리 막 비틀비틀 거면서 운전을 막 하고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쳤어요. 완전히 이제 안정되게 도망을 간 그때에 갑자기 차가 덜컹 하고 서요. 그랬더니 야 이거 차 고장났다 큰일 났다. 안성기가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그 가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보더니 아예 앵꼬잖아요. 그랬어요. 앵꼬잖아요. 그랬더니 안성기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앵꼬가 고장났구나.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 우리에게 크나큰 실수가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기시험 안 봐도 되죠. 운전만 잘하면 되죠. 예, 여러분 필기시험 본 게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다시 보면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못해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초적인 지식을 쌓게 되고 그 기초적인 지식이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지점을 갈 수 있는 안내서, 약도예요. 약도. 그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섬 지도를 내가 갖고 있다고 보물이 내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보물섬 지도를 내가 갖고 있어. 보물이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천은 다릅니다. 약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리를 갖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끝나면 자주 이제 식사하러 가는데 보리밥집이 저 끝에 있어요. 저 목자촌 끝에 있어.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이 자기는 따로 차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를 가르쳐줘요. 저기 신봉동 맞나? 거기 목자촌이 있는데 그 강교 산 올라가는데 끝으로 오면 막 그거 설명해 줬어. 그래서 저거 받아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모르면 전화하라고. 우리 먼저 가서 기다리기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안 와. 근데 얼마 있다 전화가 와요. 오는데 왜 안 오냐고. 아니 제대로 가르쳐줬어. 아니 약도 아까 적었지 않냐고. 그려줬지 않냐고. 그 그려줄 때는 그 약도를 접어서 주머니에 쓱 넣고 이 약도는 안 보고 자기의 머리만 믿고 찾아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럼 못 찾아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리만 가르쳐주면 됐지 왜 실천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실천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천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되어 가다가 성화되어 가다가 중간중간에 가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기껏 좋은 것 같고도 딴짓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참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불의를 보면 못 참어. 근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예배 담당이라 성가대도 제가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늘 어떤 분이 늘 다툼이 일어나. 어떤 분이 그분 때문이야. 그분 때문에 늘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도 열심이고 뭐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분인데 늘 사람들과 다퉈요. 그래서 그분을 어느 날 불렀어.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잘못된 것이면 지적하는 거야. 젊은 아가씨들이 성가대 왔는데 너무 짧은 치마 그거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적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성가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봉사로 오냐고. 막 저한테 막 저를 혼내는 거예요. 그분 말이 들어오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 못했습니다. 예, 맞죠. 그분이 잘못한 거. 그렇지만 조금만 참아줬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잠깐만 분란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세요? 나는 그런 꼴 못 봐. 네? 그냥 모른 체 하세요. 아니 꽂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니 똥 굴다. 그리고 넘어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그러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울 보고 한번 욕하라 그랬어요. 거울 보고 한번 욕하세요. 그리고 욕하고 그냥 풀어버리세요. 그래도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안 풀리면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여러분, 또 꼭 그런 분이 있죠. 거기까지 잘 참았는데 친구 권사님한테 전화 걸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참았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혼자만 알고 넘어가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못 참아서 나한테까지 가서 얘기를 했지만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거울에서 욕 한 번 하고 풀어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거울에서 풀어버리지 않아도 그래 니 똥 굴다 그리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 같은 단어 이상하지만 하여튼간에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이 그런 행동을 해도 내가 얘기를 해서 분란이 되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참는 거예요. 참아도 그냥 될 정도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한 30년만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늘나라 가 계실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은 한 50년 그렇게 하세요. 60년. 그러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겨우 60년이에요. 겨우. 처음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또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야곱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래서 형한테 죽을까 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갑니까? 외삼촌 댁으로 가요. 외삼촌인 라반이 있는 그러한 밧다나람까지 도망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활을 잘했어요. 아주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였어. 참을 수가 없어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아니, 라헬을 준다 그러더니 그 언니 레아를 먼저 들여보내질 않나. 그리고 14년 동안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지기도 했어요. 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새로운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요. 근데 14년 동안 당하겠기 때문에 6년 동안은 대갚아줘요. 그래서 막 수를 써서 내 양이 늘어나게 하고 삼촌의 재산은 줄어들게 하는 그러한 잔머리를 써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야곱은 아직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라반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야곱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라반이 나쁜 사람이죠. 야곱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아니죠. 언제 야곱이 바뀝니까? 라반을 피해 도망오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곱은 변화되는 과정이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20년이 필요했어요. 20년 만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예수 믿고 십수년을 열심히 믿었고 전도여행까지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1차 전도여행 가다가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 2차 전도여행 갈 때 다시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니까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당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데려가냐고. 1차 전도여행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중간에 도망친 사람이 어떻게 2차 전도여행 때 또 데려가자고 얘기를 하냐고. 못 데려간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퉈요. 그때는 이미 바울이 변화받고 십수년이 지난 때예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더 지난 시간이 지나고 그 마가 요한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소서를 쓸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권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저렇게 행하라 등등등 많은 내용의 권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권면들을 크게 셋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셋으로. 첫 번째는 4장 1절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셋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1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는데 합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어울린다. 합당하다는 것은 그 옷이 나에게 합당해. 그럼 내게 그 옷이 어떻겠다는 거예요? 어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엇에 어울려야 되느냐 하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어울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부러 불러낸 자들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지요. 뭐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 그러면 그의 명성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좀 그렇지만 내가 대기업에 삼성에 들어갔어. 그러면 삼성맨답게 행하라는 거죠. 조그만 회사야 다닌 그러한처럼 쫀쫀하게 굴지 말고 대기업 다니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처럼 어울리게 삼성맨답게 행하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행동하라는 거야. 어울리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닌데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이라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테러할지 모릅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좋은 기대감은 아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테러를 하려고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요. 아,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되면 좋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깨달아. 근데 깨닫기만 해. 깨닫기만 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내일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늘 깨달아.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 깨우침이 필요한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깨우침을 원해요. 깨우쳐야 돼. 불교는. 여러분, 구원파 박진영이도 성경 공부를 가르친대요.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깨우쳐서 가르치는 거래. 여러분들도 깨우치래.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예수를 믿느냐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 아, 예수가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깨우침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지 다른 문제를 묻고 있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건 무슨 일을 했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것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이것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묻는다면 그것은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벗어나서 어떤 도나 깨우침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시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서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 주는 사랑. 근데 그 주는 사랑도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사랑한다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자존심이 최고의 경지에 가 있는 요구예요. 내가 사랑해. 그 고백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사랑해 주는 것과 똑같이 상대방도 어떤 이해타산이나 힘으로써 굴복이 아닌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항복이어만 만족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근데 나를 사랑한대. 어느 날 저 사람이 나의 돈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알았어. 그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돈 때문에 나에게 왔다든지 내 인물이 괜찮아서 왔다던가 하면 본인들은 못 참아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왔단 말이야.
내 인물을 보고 왔단 말이야. 내 가문을 보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퍼주는 것처럼 인식하는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이때 설교 중에는 제 아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막내 처자가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언니가 그런다니까 얼마나 막내로서 언니야 이렇게 생활하던 것이 얼마나 기억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뭐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부터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영상을 이렇게 만나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을 때도 영상을 찍어서 막 보내줬어. 그때 어느 날 처제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부, 언니가 알아듣지 못해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라고 저한테. 그래서 쑥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살아있을 때도 멀쩡했을 때도 그런 고백한 적이 없는데 사랑하라 그러니까 알아. 그냥 대답도 안 했어. 그냥 문자 안 보냈어요. 근데 형부 그렇게 영상 하나만 찍어서 보내주세요.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은 찍지 못했는데 휠체어 타고 나와서 만났어요.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눈만 떠서 이제 의식이 이제 인식만 조금 할 때니까. 근데 갑자기 보는데 처제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찍진 않았지만 우리 아내한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내 눈을 껌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났으면 재미없잖아. 자기도 나 사랑하지? 그러니까 눈을 껌뻑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구나. 사랑은 주고 받아야 그 맛이 있지 일방적으로 주면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죠. 나는 온몸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잖아. 그러면 사랑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되돌림입니다.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주고 받아야 그 맛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런 위협이나 협박 같은 강권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와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되돌림입니다. 너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해. 제발 사랑해. 빨리 말해. 고백해. 협박하고 뭐 이래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은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주고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개 끌고 가듯 억지로 끌고 가시거나 또 단추를 누르면 움직이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뜻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되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손을 대시기도 하죠. 굴러떨어지면 큰일 날 사람의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한 대 때리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때린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질까 봐 뒤에서 잡아챈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때려요? 왜 도대체 저한테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는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한테는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늘 하나님이 저를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혹시 전도하신 분 계시면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 근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맞습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믿어야지. 그래, 믿어야지. 이러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믿었다고 우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이야기.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그 목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야 나를 불렀구나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었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나왔습니까? 이것은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살아있는 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일어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바보 이야기입니다. 바보 이야기. 어떤 바보가 바보라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어떤 바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뭐예요? 컨닝하는 거 말고 컨닝하는 거 말고 최후의 방법은 연필을 굴리는 거. 그래서 연필을 굴려서 1번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찍습니다. 그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선생님이 고개를 날래 졌죠. 그렇게 20번 문제까지 전부 다 답을 적은 바보가 또 연필을 굴리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궁금한 거야. 아니 다 풀었는데 왜 또 연필을 굴리지? 그래서 바보에게 묻습니다. 아니 답을 다 적었는데 왜 또 굴리냐? 근데 바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에이 선생님도 문제를 풀었으면 맞는지 검사해야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그의 계획을 이룰 때까지 붙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긴 과정을 두시고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 명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분이 여러분을 불렀는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